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크리스찬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시간을 통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를 마치며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축복할 때 선포하는 구절이죠. 구약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 함께 예배를 마치며 축복하는 구절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세 가지의 복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 예배 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복이기에 예배의 순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간혹 축도를 할 때 먼저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회자의 선포를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이 축복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나갑니다. 혹여나 돈 쓸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이나 카드, 또 핸드폰을 꼭 챙겨 나가야 하고, 간단한 생필품을 챙긴다거나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그것들도 챙겨 나가야 합니다. 혹여나 그런 필요한 물건들을 놓고 나가면 어떻게 하죠? 다시 들어가서 챙겨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외출해야 바깥에서 원활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받고 나아가야 원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축복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축복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인 명예와 부와 권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 성부, 성자, 성령님, 즉 삼위일체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혜보다 값진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은혜입니다. 내가 매달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 없고 당연한 죄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은혜입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자체가 이미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것이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자기 낮추심 또는 자기 비우심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 낮은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며 또 자기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기억하며 축복으로 여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효도하게 됩니다. 대소변도 가릴 줄 모르고 말을 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며 울던 그것들도 다 참고 인내하며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영광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할 모욕과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들린 자 취급을 당하셨고 또 그 외에 온갖 모욕과 잡히셔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으며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시체가 되어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셨다면 우리의 승리를 위해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며 마지막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다 이루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사람이 그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은혜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기꺼이 고난도 참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치르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활력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불평과 불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은혜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믿음 지키는 일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 또 영적 전쟁에서 항복하게 되는 순간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고 수고했음에도 만족감보다 기쁨이 있기보다 오히려 속상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헌신이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나의 수고를,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음에도 무언가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날 때에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임을 알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참아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차원의 섬김과 헌신에까지 우리를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믿음의 숭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목말라 해야 하고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매이지도 않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실패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승리를 외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묵상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므로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을 때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사랑은 자기 증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도 사랑이 있을 때에 인내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도 사랑으로 인해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 인내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며 사랑으로 인해 힘든 일도 이겨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오래 참으며 견디며 용서하고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선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그 사랑과 그 확신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떨어지기 싫죠. 항상 함께하고 싶어 결혼을 다짐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닮아가듯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엔 반드시 닮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우리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습니다. 그때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비록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교제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즐거움을 끊지 마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교제의 즐거움을 거두지 말아달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구할 때에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면서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것도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서로 닮아감이 없는 것도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에 삶의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끊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로의 만남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연인들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있는 유익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항상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존 웨슬리의 말대로 우리가 이미 완전해졌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을 의로 삼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함이 우리의 성화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웨슬리가 전한 메시지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웨슬리와 해석을 달리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따르면 우리는 완전함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완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로 인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걷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성화를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에 들어선 것도 또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거룩해졌다라고 확실히 확언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히 구별되어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결정적 성화에 이른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며 따르게 되며 닮아가는 점진적 성화를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완전함에 있지 않으며 죄를 지으나 용서를 구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의 근원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고 완전한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성품은 나날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어떠한 것보다 마지막에 이 세 가지의 복을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음란한 도시인 그 고린도시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함의 축복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로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함께하며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원수된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 위하여서 하셨던 일이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상부상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받을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기계적인 관계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령으로 교제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더 와닿게 느끼실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디며 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왜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며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까? 나중에 자녀에게 그 값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상부상조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결핍이 사라져 만족하며 성령으로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이 복의 선포를 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 안에서 활력 있고 승리와 또 확신에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